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아마도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에베소에 지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자,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또 우리가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요 7절이라고 하는 짤막한 단락 속에 적어도 4번씩이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는 모든 사람을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쓰고 있을까? 그것은 그 반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꼭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 혼자 자칭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그는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그가 당연히 여겼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뭐 수많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면서 여기 숨어있는 또 다른 대적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오늘 또 소원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보다 배타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얘기들을 뭐 이단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소수의 사람들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속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진배 없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뭘 깨달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신앙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속에 지금 이 목회서신의 교회 속에 이상하게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만이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다. 지금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음식은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배타주의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해요?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주장이죠. 근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 중에 몇몇 사람은 잘못된 오류를, 잘못된 복음의 내용들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의 행실도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에 보면 감독의 자격은 이래야 되고 그리고 집사의 자격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목회 서신을 보면 권사님의 자격은 이래야 되고 이런저런 자격들을 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들의 행실이 마땅치 못했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행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디모데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미쁘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복음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은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런 어떤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스모스가 뭐예요? 우주라는 뜻도 되잖아요. 거기에는 유대인만 또는 선택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떨어진 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구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40명이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30명, 20명, 10명. 아니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목회 서신의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 속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다가 귀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을 읽어보면 그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니,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 틀림없는 거예요. 아니, 특정한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은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반대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저들은 지옥에 가서 마땅하다.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자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보면서 저는 지옥 갈 놈이다. 우리 정강훈이라는 그 친구가 그런 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나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 손가락질을 저쪽에다 해대면서, 그러면서 지옥 갈 놈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놈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 목회 서신의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불을 놔버리는 거예요. 저 임금들, 저 나쁜 놈들, 저 높은 놈들, 저놈들 다 죽여야 돼. 저놈들 다 나쁜 놈들이야. 저놈들 다 지옥 가야 돼. 저놈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 마음이야 후련하죠. 저쪽을 향해가지고 그냥 쏴대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그 모든 사람 속에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또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또 달리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게 늘 복종해야 되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고개를 숙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거를 얘기해버리면 그것도 또 참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글을 바울이 썼느냐라고 하는 상황을 모르면, 그 배경을 모르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편을 갈르고 진영을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놈 저놈 갈라놓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고 그리고 질책해대고 서로 간에 그렇게 다투고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속에 사실은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율법과 강령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원수일 수 있어요. 임금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고 매질하는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밖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혜가 뭐예요?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편안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예.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뭐 예수 믿네 해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뭐 다른 사람한테 양보가 없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친척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보가 없어요. 아니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저한테도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뭐 결혼식 날 내가 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아니 그걸 뭘 물어요? 묻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한번 빠진다고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번개를 칩니까? 아니면은 그냥 천둥을 내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 네. 어떤 때는 내가 분명히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모양을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네. 젊었을 때는요, 내 주장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포항제일만 있었을 때도요, 그 부목사 할 때인데, 뭐, 선임 장로님하고 이놈 저놈 하면서 싸웠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분명히 내가 옳은 거예요. 꺾어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옳은 거를 주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 그게 꼭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수그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물러나주고 내가 좀 무릎을 꿇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어요? 원수도 사랑하면서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죠? 아무런 대꾸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요, 땅에다가 내가 보물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저 사람만큼은 좀 제외시켜야 될 텐데, 저 인간만큼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싫어할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부목사님 중에 아주 저를 갈구는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집사 때 얘기예요. 집사가 주일날 되면은 한 30명 정도 교사들을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이거든요. 그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가 교사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어느 날 뭐 교사 대학 하는데 청년을 일으켜 세워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는 거야? 부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탁 들으니까 그거는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놈의 새끼 저게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철야기도 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 사람이 설교한다 그러면 내가 안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내가 변화가 됐어요. 내가 바꿔졌어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사람이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뀌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죠? 목회 서신 이 교회 속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죠? 정말 배타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르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바로 이런 잘못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1장 20절에 보면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단호함이에요. 이거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내쳐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20절을 보면, 1장 20절을 보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늘 생각이 그거예요. 뭐냐면,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교회 속에 정말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사람을 통해서, 그죠? 복음도 전달되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도 이야기되어지고,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섭리가 정말 내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죠?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났어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쓰잖아요. 20 몇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일일이 써내려가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인간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또 살아갑니다. 한 주간 이제 추석 연휴의 기간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